네, 할렐루야.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오늘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은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는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좋은 은사와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물입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그런 선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넬료를 찾으시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지금 사람을 욥바에 있는 바닷가 피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 시몬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을 해라. 그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한 종들을 골라가지고 욥바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후에 그 바닷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그걸 잡아먹으라는
그런 음성을 이 베드로가 듣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제가 지금까지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그 보자기가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그 집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안심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한편 그 고넬료는 자기 종들을 보내놓고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하는데 사람에게 절하는 것 같지 않고 무슨 신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물으니까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내가 나흘 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가지고 욥바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을 해라. 지금 그 베드로는 바닷가 시몬의 집에 있다.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종들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넬료가 말합니다. 그 고넬료는 그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넬료에게 천사 보내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그렇게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간단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고넬료가 바로 복음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고넬료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고넬료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이제 국률이라고 하는 그 선물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국률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그렇게 우리 죄가 막 주홍같이 붉고 막 먹보다도 더 검은 그런 그 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그렇게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지워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칠판에 가득하게 채워진 우리 죄의 기록들을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듯이 깨끗하게 다 지워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 지워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그 선물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그런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의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형통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고와 질병과 재앙이 많은 그런 그 세상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형통한 사람이 돼. 하나님 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형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형통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런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 얼마나 좋은 그런 그 선물이겠습니까? 오늘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졸업생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그래서 구원도 선물로 받으, 성령도 선물로 받으시고 형통함을 선물로 받는 우리 교회학교 졸업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성령도 선물로 받았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형통함을 또 선물로 받고 살았습니다. 지난 1년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관리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다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관리하는 것, 이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다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가나안 교인들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는 도리가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림, 부활, 천국, 지옥이 다 실제가 아니다. 다 상징적인 그런 말이다.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 심지어 이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신학까지 등장을 한 그런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거짓된 지식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죄 중에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처음부터 알지 못한 것이 저희에게 나았으리라.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다시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그렇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비유를 그렇게 이제 한 것. 그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이 그 사람에게 나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그 거짓된 지식에 망령되고 헛된 말들 피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도리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믿는 도리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지금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인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실족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도리 세 번째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 예배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몇 주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해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막 의심이 생기고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런 그 시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형통을 선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학교 졸업생 여러분, 지금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런 그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상처받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곧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2025년은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해서 2025년 힘든 한 해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모든 은사와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2025년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이 더하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해서 2025년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믿는 도리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야 될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